우리 시간에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에 활동했던 사진들을 영상으로 묶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함께 보고 설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에서 직업을 분류할 때 목사와 신부를 성직자 또는 종교인으로 구분합니다. 가톨릭은 교리에 따라 신부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기 위한 성스러운 직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성직자의 일반적인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교리에 따라서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모든 신자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인이 신자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외에 거룩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하에 성직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말하는 성직자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5대 사역인 말씀 선포, 예배, 교육, 봉사, 친교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신자 중 소명 검증을 거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여 교회로부터 일부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도록 합니다. 목사의 권한과 의무는 다양하지만 예배의 한정에서 간추려 보면 대표적으로 설교, 세례와 성찬 집례, 그리고 축도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드렸지만은 안수를 받은 후 바로 주기도문을 빼고 축도를 했습니다. 딱히 문제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교육상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교체되는 과정에서 주기도문을 축도보다 저급한 기도로 오해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은 축도를 하지 못할 때 대용하는 기도 정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2주에 걸쳐 주기도문에 관련한 설교를 하였고, 매월 4주 중 3주는 주기도문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고 단 한 주만 축도를 하면서 그렇게 작년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에 대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음미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외우는 주술과 같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기도보다 완벽한 기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만큼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 볼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을 그동안 우리는 단순히 입으로 내뱉으며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진정성 있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형식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한 제자가 다가가서 요청하기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 하나님께 드리는 정형화된 기도들이 많이 있었고, 바리새파든지 세례 요한의 공동체라든지 모든 각 종파마다 독자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이것이 무척이나 부러웠는지 혹은 좀 더 바르게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나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도입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으로 유대인과 같은 특정한 부류,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경외와 신뢰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이기적인 해석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과 분열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물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신자는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 혈육을 초월하여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경천 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도입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도입부에 이어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 등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달라는 기도의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적 원리와 섭리에 따라 생명력을 부여하시며 관장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빛나는 진리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둔감하게도 우리가 매 순간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밝히 드러내신 거룩함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바른 삶을 통해 신자는 물론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위엄을 이름을 높이며 실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 간구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에 악한 세력의 나라는 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치 우는 아기 달래듯 나를 달래고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 기회를 틈타 우리가 계속 육신에 따라 살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은밀히 지배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과 가정에, 우리나라와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육신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땅에 가득한 나의 뜻, 인간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명예를 위해 세워놓은 그 뜻을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대목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꼭 잘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한국 교육의 정중앙에서 느낀 바와 같이 현대 인류 사회는 조금 세련되게 느껴질 뿐이지 아직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살아남거나 상위권에 있으면 자신이 정답이라도 된 것 마냥 우쭐대고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타인의 인격과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 상에서는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공감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선의의 경쟁보단 배틀그라운드적인 문화를 양산하는 한국 교회의 현 주소와 실력, 돈, 인지도 등 세상적인 생존 방식을 빠르게 배우고 그것에 스며들지 않으면 소위 편하게 못 살고 자기 뜻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지금 이 사회에서 사랑, 위로, 격려, 환경보호 등은 사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분별하지도 판단하지 말라고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 사회는 얘기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세대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십시오.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악에게 절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일그러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네 번째 강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땅의 물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나의 재능과 수고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밥을 챙겨 먹든 돈 주고 사 먹든 식사기도할 때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라 고백하며 감사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양식과 소중한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복의 근원이시라는 하나님을 확대 해석하여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오로지 물질적인 신으로만 여기는 기복신앙이 만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척도를 재물의 분량으로 판단하고 하물며 투자할 때 어느 땅을 구입해야 합니까? 어느 주식을 사야 합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오로지 물질적인 그 복을 받는 것을 신앙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형적인 형태만 좀 사라졌을 뿐이지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미신이고 하나님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대목의 둘째 의미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일정한 음식과 의복과 집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또 건강과 사회적인 안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정 분량을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커다랗고 풍부한 부가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얻은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빵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은 구하되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다섯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여 용서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럴 만한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고의적인 죄, 비고의적인 죄, 모르고 지은 죄와 같은 자범죄에 원죄까지 더하면 우리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일생 동안
먹었던 음식보다 무겁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는 빚과 같아서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은 더 늘어나고 끝내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죄인된 우리도 죄를 갚지 못하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한 세상살이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죄의 탐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도 잘못하여 때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우리의 심장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잘못의 순간마다 성령께 의지하여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용서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지상에 머물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 유교와 토속 신앙이 혼합되어 말하는 조상신과 하늘 풀기 위해 죽은 인간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지상에 돌아다닌다는 처녀 귀신과 같은 인간적 영의 존재를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악의 존재, 악의 세력은 인정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이들을 마귀, 사탄, 귀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 강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에 확고하게 저항하며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대목에서 말하는 시험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나의 육신에 의한 시험입니다. 한 가지 시험도 벅찬데 3가지라니.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나 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연약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악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구조적으로는 송영이라 정의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예배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대가 송영으로 찬양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목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앞서 기도한 모든 제목을 우리 삶의 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욕망설인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보다 몇 곱절 더 앞서고 존귀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줄줄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마다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각 기도 대목마다 심겨놓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삶으로도 기도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엔 아름다운 곳도 참 많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서툰 잘못으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더럽혀진 사회와 환경의 곳곳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극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과 같이 이 절망과 같은 이 사회와 그리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날마다 나의 간구보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그 문장 안에, 그 기도 안에 담겨있는 정신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그 기도를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